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미모의 여배우가 그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에게 이런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두뇌와 그 나의 아름다운 육체가 서로 결합을 하면 얼마나 이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구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버나드 쇼는 당신의 빈약한 두뇌와 나의 볼륨 없는 그 육체가 서로 결합하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버나드 쇼는 그 여배우가 던진 말이 마음에 썩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잘 알려면 반드시 반대쪽의 상황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여배우는 양쪽 면을 잘 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불행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게 갠 날이 있기 마련이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이고,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또 즐거움이나 기쁨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양면성이 엄연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인생을 올바로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인생의 그 고난도 함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왕이 역사가들을 불러놓고 인류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 그 역사가들이 인류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기록한 책을 가져왔는데, 그 분량이 너무 크고 방대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요청하기를 이 책의 내용을 대폭 줄여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역사가들은 단 한 글자를 준비해서 써가지고 왕에게 왔는데, 그 글자는 다름 아닌 한자에 이 괴로울 고, 그 글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 즉 고난 그 자체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고, 건강하고 왕성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늙고 병들어 쇠약해지는 시기가 있고, 인생의 아주 최고 절정기를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추락하는 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꽃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있다면 시들고 메마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란 우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하게 제외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할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크게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욥기서와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기서는 개인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하박국서는 국가적인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교한 그 사탄의 음모로 인해서 한순간에 욥은 전 재산과 그 모든 자녀들을 순간에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비극적인 삶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욥이 겪게 되었던 이유 없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이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으면 그의 아내까지도 나서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 자신이 순수하다고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욥에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욥은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욥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또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고난에 대한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이란 악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욥은 그런 비참한 고난을 통해서 이후에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있는가. 이제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고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유대인이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시간마다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린이 깨달은 것은 어떠한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여러 가지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이 많은 한 의사가 그 자신의 정신
쇠약 문제 때문에 빅터 프랭클을 찾아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아주 매우 사랑하던 부인이 있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분은 그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아주 큰 공황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빅터 프랭클린을 알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의사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의사는 자기 부인에게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빅터 프랭클은 그렇다면 이제 부인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당신이 그 고통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받았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당신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자신이 받고 있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가 가졌던 고통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받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 고통과 고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가볍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올바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당시 시대에 있어서 참으로 보기 드문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이나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삶의 전 과정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그 전도자로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을 통해 자신을 늘 괴롭혀왔던 가시 같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눈병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그는 늘 부끄러워하고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그 문제를 놓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별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큰 좌절과 낙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야속하고 섭섭하고 얄미운 분이다.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인색하셔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모든 고통과 고난 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들을 올바로 깨닫고 반응하고 극복하고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올바른 방편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과 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소개됩니다.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수없는 비난과 조롱을 쏟아 부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수없는 비난과 조롱만을 꺼내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그 무렵에도 그냥 그를 모른 척하고 놔두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를 찾아가 다시 살려주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수많은 상처나 아픔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때 무심코 지나쳐 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작은 일 하나에도 우연한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주제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고난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